10장.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 그 후에 주님께서 70명을 뽑으시고 앞으로 그분이 가시려는 모든 성읍과 지역으로 그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당부하셨다. 추수할 것이 이토록 많은데 추수할 일손은 얼마나 적은가. 그러니 추수할 일손을 보내달라고 추수의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여라. 가거라. 그러나 조심하여라. 이것은 위험한 일이다. 너희는 이리떼 가운데 있는 어린 양들 같다. 짐을 가볍게 하고 다녀라. 빛과 칫솔이면 된다. 그 이상은 필요 없다. 길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과 노닥거리거나 잡담하지 마라.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그 가족에게 평화를 빕니다 하고 인사하여라. 그들이 너희의 인사를 받아들이면 그곳에 머물러도 좋다. 그러나 받아들이지 않거든 인사를 거두고 나오너라. 억지로 하지 마라. 한 집에 머물면서 거기서 주는 음식을 먹어라. 일꾼이 든든한 세 끼 식사를 하는 것이 마땅하다. 동네에서 음식 솜씨가 좋은 사람을 찾아서 이 집 저 집 옮겨 다니지 마라. 어느 성읍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받아들이거든 그들이 차려주는 것을 먹고 병든 사람은 누구나 고쳐주며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문 앞에 있다고 말하여라. 어느 성읍에 들어갔는데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거든 거리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우리가 너희한테서 얻은 것이라고는 우리 발의 먼지뿐이다. 이제 그것마저 돌려주겠다. 너희는 하나님 나라가 바로 너희 문 앞에 있었다는 것을 알고 있느냐? 심판날에 차라리 소돔이 너희를 거부한 성읍보다 나을 것이다. 고라시나 화가 있을 것이다. 벳세다야 화가 있을 것이다. 너희에게 주어진 기회의 절반만 두로와 시돈에게 주어졌어도 오래전에 무릎 꿇고 회개하며 자비를 구했을 것이다.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울 것이다.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까지 높아질 것 같으냐? 다시 생각하여라. 너는 지옥으로 굴러 떨어질 것이다. 너희 말을 듣는 사람은 곧 내 말을 듣는 것이다. 너희를 거부하는 사람은 곧 나를 거부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를 거부하는 것은 나를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70명이 의기양양해서 돌아왔다. 주님, 귀신들조차 주님의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명령대로 따랐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나도 안다. 사탄이 하늘에서 번개불처럼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었는지 알겠느냐? 너희는 뱀과 정갈을 밟고 걸어도 무사히 지날 것이며 원수의 공격에도 보호받을 것이다. 아무도 너희를 건드릴 자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위대한 승리는 악을 다스리는 너희의 권세에 있지 않고 너희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권세와 너희와 함께 하시는 그분의 임재에 있다. 너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 하시는 일, 바로 그것이 너희가 기뻐해야 할 제목이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한없이 기뻐하셨다.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 이것을 다 아는 체 하는 사람들에게 숨기시고 천진난만한 초보자들에게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하기를 기뻐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에게서 이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오직 아버지만이 아들이 누구인지 아시며 오직 아들만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압니다. 아들은 자기가 원하는 사람 누구에게나 아버지를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따로 은밀히 말씀하셨다. 너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다. 많은 예언자와 왕들이 너희가 지금 보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듣는 것을 들을 수만 있었다면 자신의 오른팔이라도 내놓았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희미하게라도 보지 못했고 속삭이는 소리조차 듣지 못했다.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 그때에 어떤 종교학자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는 질문을 던졌다. 선생님, 제가 무엇을 해야 영원한 생명을 얻겠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율법에 어떻게 기록되어 있느냐? 너는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가 말했다. 네 열정과 간구와 힘과 지성을 다해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고 또 네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네 이웃을 사랑하라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잘 대답했다. 그것을 행하여라. 그러면 네가 살 것이다. 그는 빠져나갈 길을 찾으면서 물었다. 그러면 선생님은 이웃을 어떻게 정의하겠습니까? 예수께서 그 대답으로 이야기를 하나 들려주셨다.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고 있는데 도중에 강도들의 습격을 받았다. 강도들은 그의 옷을 빼앗고 때려 거의 죽게 해놓고는 버려두고 가버렸다. 다행히 제사장이 같은 길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는 다친 사람을 보고는 방향을 바꿔 다른 쪽으로 비켜갔다. 이어서 경건한 레위 사람이 나타났다. 그 역시 부상당한 사람을 피해갔다. 그 길을 가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다가왔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처지를 보고는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는 상처를 소독하고 붕대를 감아 응급조치를 한 뒤에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편히 쉬게 해주었다. 아침에 그는 은화 2개를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다. 이 사람을 잘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 앞으로 계산해 두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갚겠습니다. 네 생각은 어떠냐? 3사람 가운데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 되었겠느냐? 종교학자가 대답했다.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너도 가서 똑같이 하여라. 마르다와 마리아.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셨다. 마르다라는 여자가 그분을 맞아 편히 쉬도록 모셨다. 그녀에게 마리아라는 동생이 있었는데 마리아는 주님 앞에 앉아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었다. 그러나 마르다는 해야 할 온갖 부엌 일로 마음이 분주했다. 얼마 후에 마르다가 그들의 이야기를 끊고 끼어들었다. 주님, 제 동생이 부엌 일을 저한테만 떠넘기고 있는데 그냥 두십니까? 저를 좀 거들어 주라고 동생에게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마르다야, 사랑하는 마르다야, 네가 지나치게 염려하여 아무것도 아닌 일로 흥분하고 있구나. 마리아는 가장 중요한 한 가지 일을 택했다. 그러니 마리아는 그것을 빼앗기지 않을 것이다. 제자들 추수할 일꾼으로 부름받은 자, 주님만을 신뢰해야 하는 자, 환대와 박대가 기다리고 있는 자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 2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마가복음 6장에는 12명 제자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선교를 위임하는 이야기가 등장하는데요. 누가는 12 제자뿐 아니라
70인으로 구성된 선교 파송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마태, 마가는 선교 파송 단락에서 12이라는 숫자를 부각시키는데 이는 이스라엘 12지파들을 대신할 새로운 언약 공동체가 예수님에 의해 파송된 12명 제자들을 통해 만들어질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누가복음에서는 12명과 마찬가지로 70명의 사람들이 예수께서 가시려는 동네, 지역에 앞서 파송되는데 2명씩 짝지어 파송되고 있습니다. 70이라는 숫자가 부각되는데요. 민수기 11장은 모세를 도울 사람들로 70명을 선발하는 이야기를 담고 있죠. 70 혹은 72라는 숫자는 제2성전기 문헌들 가운데서 열방을 나타내는 숫자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아마도 누가는 이 숫자를 통해 예수로 인해 전파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유대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로 퍼져나갈 것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해석은 2절에 추수 이미지가 등장하는 것에 의해서도 지지될 수 있습니다. 3, 4절입니다. 예수님은 70인을 보내는 것이 마치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내는 것과 유사하다 말씀합니다. 이것은 그들이 마치 자신의 선생이신 예수와 같이 세상 가운데 연약한 모습으로 비춰질 것임을 암시하죠. 누가의 예수님은 이 여행에서 불필요한 물품으로 전대, 배낭, 신발을 들고 있습니다. 팔레스틴 풍습은 여행할 때 허리에 전대 같은 것을 찼는데 마태본문은 이 풍습을 따라 허리 전대에 금, 은, 동 같은 것들을 집어넣지 말라는 권고를 담고 있습니다. 누가의 보도에는 이러한 목록들은 등장하지 않고 다만 전대를 금함으로써 이 여행이 얼마나 시급한지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여행은 특별한 준비 없이 떠날 수 있고 그만큼 선교는 급박한 것이다 하는 점이 부각되어 있는 것이죠. 이곳에 나타난 원리는 제자들은 이 여행이 수반하는 공급에 관한 한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연이어 등장하는 구절들이 분명히 나타내듯이 필요한 음식, 잠자리가 보장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등장하는 원리는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이죠. 물질적인 공급에 대해 이러한 태도를 견지하는 것은 선교에 임하는 제자 자신의 태도를 위해 유익합니다. 그 자신이 실제적인 공급에 관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이죠. 또한 이러한 태도는 종교를 자신의 사사로운 이익을 위해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 악한 세대에 제자 자신의 신뢰도를 위해서도 유익합니다. 교회에 속한 멤버들이 물질적인 것에 온통 마음이 지배받고 있다면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심각성을 선포하는 제자들 선포에 얼마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5절 6절입니다. 평안을 비는 행위. 평화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에도 히브리어와 아람어에서 둘 다 여전히 표준적인 인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 행위는 단순히 형식을 차리는 인사 정도를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닙니다. 누가복음, 사도행전, 누가행전에서 사용하는 단어인 평화, 에이레네는 구원의 결과로 사람들이 누리게 되는 상태를 묘사할 때 사용되죠. 또한 구약 성경은 하나님 사람이 선포한 말의 위력에 대한 여러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시편 147편 15절 18절, 이사야 9장 8절, 45장 23절, 55장 10절 이하를 보세요. 그 대표적인 예로 창세기 27장 33절 이하에서 이삭이 베풀었던 축복과 말이 지니고 있는 효력을 생각해 볼 수 있죠. 제자들이 자신들이 방문한 가정에 베풀었던 평안을 기원하는 행위는 분명한 효력을 발휘한다 하는 점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7절로 11절입니다. 4절에 언급된 금지 명령들은 제자들에게 다른 방법을 통해서 필요한 것들이 공급되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 가정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통해서 7절에서 확정되는데요.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자들의 필요에 채워지는 방법이란 바로 선교 현장에서 그 필요가 채워지는 것이죠. 이곳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제자들의 메시지를 듣게 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숙박 문화가 발달되어 있지 않던 기독교 초기 선교 사역에서 이러한 환대에 대한 기대는 보편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약에서도 볼 수 있듯이 그 문화권에서는 완전히 생면부지의 손님도 공급과 보호에 관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수께서는 자신의 메시지와 자신의 메신저가 용납될 뿐만 아니라 거부당할 것도 충분히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는 사람들 사이의 분리를 야기할 것인데 제자들은 이에 대해 결코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 떨어버리노라. 이러한 행위는 중동 지역에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거부를 나타내는 극적인 행위지요. 제자들의 이런 행위는 그곳 사람들에 대한 경고이며 동시에 그들이 하나님 나라와 아무런 관계가 없음을 드러내는 증거가 됩니다. 그러나 누가는 이러한 제자들 행위 뒤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는 선포를 남기고 떠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회개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봉쇄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12절로 15절입니다. 예수 메신저를 거절한 동네에 대한 심판이 선언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70인 제자들을 거절하는 행위는 예수님 자신을 거절한 것으로 이해되죠. 이러한 예는 16절에 가서 명시적으로 등장합니다. 예수의 메신저들을 거부한 동네는 소돔이 경험한 심판보다 더욱 가중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소돔은 구약 성경에서 죄가 관영한 것으로 악명 높은 핵심 도시였으며 불과 유황에 의해 완전히 파괴되었습니다. 예수 심판에 대한 선언은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을 향해 선포되는데 누가복음 9장 10절은 벳세다에서 행해진 이적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도는 구약 성경 선지자들에 의해서 하나님과 그분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에 관해 심한 공격을 받았고 이방 세계 오만을 상징적으로 나타내주는 도시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갈릴리 주변 도시들이 예수와 그의 능력 있는 사역들이 드러내주고 있는 짙은 호소와 직접적인 증거들의 적절한 회개로서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두로와 시돈의 불신앙 모습보다 훨씬 더 심각한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습니다. 가버나움에 대한 비난은 바벨론 왕에 대한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는데요. 이 도시는 이러한 말들을 통해 비난받고 있죠. 이사야 14장 13절 이하 보세요. 과거 이스라엘의 오만 방자함과 마찬가지로 이 도시의 오만함은 그들을 몰락으로 이끌 것입니다. 교만함과 부도덕함도 분명히 징벌을 받게 되지만 하나님의 직접적인 호소를 거부한 것은 그것들과는 비교도 할 수가 없죠. 16절입니다. 70인의 제자들의 말을 거부한 것에 대한 심판의 구체적인 이유가 명시적으로 언급되고 있습니다. 70인 제자들의 말은 곧 예수님 자신의 말로 이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자들을 거부하는 행위는 예수를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는 예수님을 보내신 이인 하나님을 거부하는 행위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용서하시기 위해 제자들을 보내셨는데 용서받기를 거부한 죄는 절대로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10장 17절로 24절입니다. 제자들의 참된 기쁨, 참된 능력, 참된 축복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17절입니다. 1절로 16절에서 누가는 예수께서 70인을 세우셔서 전도 명령과 더불어 자신보다 앞서 친히 그들을 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단락은 그들이 전도 명령을 충실히 수행하고 귀환에서 발생한 일을 다루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전도를 하면서 어떤 일이 발생했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귀신들이 예수 이름 앞에 행복했다는 기사가 우리의 관심을 끄는데요. 그 이유는 70인을 파송할 때 예수께서는 9절에서 병자들을 치유하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명령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선포되는 것과 귀신이 예수 이름 앞에 항복하는 것에는 분명한 연관이 있지요. 상식적으로 하나님 통치가 확보되는 것은
사탄 통치 세력이 물러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보도를 통해서 누가는 70인 사역이 예수께서 의도하셨던 것을 성공적으로 성취했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18절로 20절입니다. 70인 전도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 통치가 임하자 사탄의 세력은 여지없이 패하는 모습으로 그려집니다. 예수님 말씀은 유대 종말론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사탄의 세력 사이에 벌어질 종말론적인 전투를 그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이런 아이디어는 신약 성경 가운데서도 빈번히 발견되는데 요한은 하나님 심판이 이르렀을 때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게 될 것이라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울도 하나님께서 사탄의 세력을 성도들의 발 앞에서 상하게 하실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지금 예수께서 보신 사탄이 떨어지는 것이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선지자적인 미리 보신 것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제자들의 사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본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존재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이 이야기는 유대 종말론에 기대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일은 종말론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언급하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분명히 미래적인 함의를 갖습니다. 그러나 이 미래적인 의미는 제자들의 하나님 나라 선포라는 문맥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둘 중에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인격과 사역을 통해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와 최종적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 두 측면을 다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 뱀과 정갈을 밟고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마 이러한 약속은 과거 출애굽 당시 광야 공동체의 경험과 배경 속에서 이해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광야 공동체를 유랑의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셨던 것처럼 예수의 제자들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물론 이곳에 나와 있는 표현을 있는 그대로 문자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 매우 안타깝지만 실제로 전 세계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해하는 이들도 적지 않이 있습니다. 그럴 수는 없겠지만 사도행전 28장 3절로 5절의 경우 바울이 경험한 내용들은 예수께서 말씀하신 해 받는 일로부터 보호를 약속하신 구체적인 일례가 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승리의 분위기에 쉽게 도취될 수 있는 것이 인간이고 70인 제자들도 예외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절에서 예수께서는 제자들이 놓치고 있는 중요한 부분의 주의를 환기시키시죠. 그들이 기뻐해야 할 내용은 자신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21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병행본문이 다른 문맥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에 등장하는 예수에 대한 반대, 특별히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로 대별되는 종교 지도자들의 반대에 대한 예수의 반응으로 등장합니다. 만일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의 평판이나 책임에 맞게 살았다고 한다면 그들이야말로 예수 사역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는 첫 번째 사람들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의 문맥은 70인 선교 사역에 대한 결과를 언급하고 난 후에 예수께서 하신 독백으로 그려집니다. 누가의 문맥에서 예수의 사역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어린아이로 대별되는 사람들이란 다름 아닌 예수의 제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문맥상 70인은 당연히 포함되고요. 예수님은 이곳에서 세상이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은 자들에 대한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어린아이들을 사용하시고 있습니다. 또한 이 문맥에서 어린아이들은 잘못된 선입관에 붙들리지 않고 결과적으로 지금 그들 앞에 펼쳐지고 있는 새로운 계시의 빛에 대해서 열려있는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제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은 신학자들이 아니라 어린 태도를 취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러한 은혜는 어떤 자연법칙의 결과가 결코 아닙니다. 도리어 이것은 자신의 뜻을 감추기도 하시고 드러내기도 하시는 아버지의 은혜로운 뜻의 결과죠. 예수의 공식적인 감사를 촉발한 것은 다름 아닌 바로 이러한 것들을 계시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의 감사가 단순히 지혜로운 자들이 이해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님을 이해할 필요가 있죠. 예수는 자신이 전적으로 의지할 것과 전적으로 기뻐하는 것이 하늘 아버지의 뜻이라 표현하시고 있습니다. 영적인 이해란 인간적인 방법이나 상태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죠. 그것은 하나님 선물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가 기뻐하시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분의 주권에 달려있는 것이고 그분의 선택은 세상이 결코 상상도 하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22절입니다. 이처럼 공간복음 가운데 등장하는 어떤 언급보다 예수와 아버지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좀 더 분명한 언급으로 자리매김합니다. 그러므로 이 절은 마치 요한복음 한 부분을 읽는 것 같은 착각을 일으키죠.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로 언급한 것은 예수의 독특한 특징으로서 이 관계가 그의 자의식의 중심 개념이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즉,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우리에게 계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 예수 그리스도시죠. 이 절의 나머지 부분들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상호 지식에 관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알다라는 표현은 단순히 지식적인 암 이상을 표현합니다. 그것은 매우 긴밀한 관계를 나타내는 표현이죠. 아버지와 아들 사이의 배타적인 교제는 그들 사이의 관계에 있어 핵심 사항입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이 지식을 공유하게 되는 것은 전적으로 계시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자연적인 권리가 아니라 신적인 선택에 의해서 되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에 달려 있고 더 정확하게 기술하자면 그 아들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는 분명한 어조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뜻이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열쇠가 된다 설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23, 24절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병행본문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그 비유의 내용을 깨닫는 자에게 임한 복을 설명하는 문맥 가운데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은 이 복을 전도 사역을 마치고 귀환한 자들을 포함한 자신의 제자들에게 적용하십니다. 예수의 제자들은 동시대 사람들에 비해 특별한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23절은 더 높은 차원을 추가합니다. 구약 시대에 살던 하나님의 사람들, 선지자들과 임금들을 말하죠. 그들도 너희가 보고 있는 것과 듣고 있는 것을 보고 듣는 특권을 누리지 못했다. 그러므로 예수는 제자들이 보고 듣고 한 사역의 경험이 이스라엘이 보기 원했던 소망의 성취다 하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10장 25절로 37절입니다. 율법의 반상이신 예수님을 시험하는 율법사, 편견을 가진 자들이 외면한 율법의 이웃사랑, 사마리아인이 회복한 율법의 이웃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5절입니다. 한 율법사가 등장해서 예수께 영생에 대해 질문합니다.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 이 질문은 16세기 종교개혁 시각에 익숙해져 있는 현대 독자들에게는 상당히 어리둥절한 질문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약을 통해 흘러오는 언약 관점에 익숙한 유대인들은 이 질문을 지극히 당연하게 여겼을 것이고 이에 대한 대답도 분명히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적극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질문입니다. 26절입니다. 율법사 질문에 예수께서는 율법으로 답하십니다.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너는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질문이죠. 율법사와 예수님 사이 대화를 이해하려면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에 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함의하는지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은 율법 준수를 통해서 드러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그분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결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죠. 27, 28절입니다. 예수님 질문에 율법사는 율법 내용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계명으로 요약합니다. 실제로 구약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에 대한 언약적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전체를 통해서 잘 확인되는 사상이죠. 누가가 이곳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은 그가 신명기 6장 5절을 염두에 두고 있음을 분명히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계명 역시 레위기 19장 18절을 반영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율법사의 대답을 들으신 예수께서는 율법사가 알고 있는 대로 행하면 영생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혹 행위 구원이라 생각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스라엘의 언약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오해하고 있는 것이 되죠. 하나님의 언약적 사랑에 대한 당연한 반응은 그분이 주신 율법 내용을 기꺼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29절입니다. 이 단락은 10장 25, 28절에서 얘기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계명의 요약 가운데 이웃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위해 보완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율법사가 이해하고 있는 바를 행하라고 말씀하시자 이 율법사는 이웃의 범위에 대해서 질문합니다. 이 질문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율법 핵심 중 하나인 이웃 사랑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비유를 통해 말씀하시게 됩니다. 30절입니다. 예수께서는 이웃이 도대체 누구냐는 율법사의 질문 속에 전제되어 있는 이웃의 범위를 감지하셨음에 틀림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이웃 범위로 들어올 가능성 자체를 원천적으로 봉쇄하지는 않았지만 주후 1세기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섞여 사는 상황 속에서 양자 사이의 분리에 훨씬 더 많은 무게를 두고 있었다 하는 것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소 도발적인 비유를 소개하시죠. 이 비유에 등장하는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향하다 강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옷벗김을 당하고 맞아 거의 죽을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31, 32절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처음으로 목격하게 되는 사람은 다름 아닌 제사장입니다. 이 사람이 제사장이기 때문에 그가 강도 만난 자를 피하게 된 원인에 관한 추측이 제기되었습니다. 레위기 21장은 제사장이 의식적으로 부정해질 수 있는 시체와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쿰랑 공동체도 의식적으로 부정해질 수 있는 시체와의 접촉을 엄격하게 금하고 있었습니다. 확실히 이 단락에서 제사장이 등장했다고 하는 것은 우연이 아닐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단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그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도움을 줄 수 없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강도 만난 사람이 도움을 얻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속에서 제사장이 하는 역할은 강도 만난 자의 희망이 될 수 있었는데도 결과적으로 도움을 제공할 수 없었다는 데 있죠. 이러한 이해는 레위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물론 제사장만큼은 아닐지라도 레위인도 예루살렘 성전 제사와 관련된 부차적인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의식적 부정에 대해 상당히 민감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절대로 과장된 이해가 아닙니다. 그러나 제사장과 마찬가지로 레위인은 결과적으로 도움을 제공하지 못한 사람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33절로 35절입니다. 강도 만난 자를 발견한 사람은 다름 아닌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예수님 비유에서 사마리아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는 사실은 당시 유대인들과 사마리아 사람들 사이의 적대적인 감정을 생각하면 놀라운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강도 만난 사람에 대해서 불쌍한 마음을 가지게 되지요. 누가가 사용한 이 단어는 이곳 외에 2번 더 사용되는데요. 7장과 15장에서 각각 과부에 대한 예수님 마음, 탕자에 대한 아버지 마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지금 사마리아 사람이 가지고 있는 마음은 예수님과 하나님이 불쌍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바라보았던 것과 유사한 마음이라 이해할 수 있죠. 그런 점에서 이 마음은 27절에 등장한 이웃사랑의 참된 마음인 것입니다. 이 마음은 즉각적인 행위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그 사람의 상처 부위를 기름과 포도주로 소독하고 그를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가 돌봐줍니다. 그리고 자신의 볼일을 위해서 떠나며 그를 계속해서 돌봐주는 데 필요한 비용을 제공하죠. 여기서 언급된 2 데나리온은 강도 만난 자를 돌보는 데 필요한 최소 비용으로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의 행위는 여기서 끝나지 않죠. 혹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경우에 자신이 돌아올 때 그 비용을 추가로 지불하겠다는 약속까지 남깁니다. 예수님 비유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사람은 이웃에 대한 참된 사랑의 마음을 자신의 행위를 통해서 증명하고 있는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36, 37절입니다. 율법사는 율법의 핵심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그런데 그가 생각하고 있던 이웃 사랑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려는 이웃 사랑 개념에는 미치지 못한 듯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진정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에게 교훈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최종적으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명령을 통해 주어지고 있습니다. 10장 38절입니다. 마르다가 실천한 하나님 사랑, 마리아가 실천한 하나님 사랑, 마르다 사랑, 마리아 사랑 사이에
이웃 사랑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38절입니다. 누가는 이전 단락에서 율법사와 예수님과의 대화를 통해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임을 분명히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누가가 본 예수님은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 진정한 이웃 사랑이 무엇인지 설명하셨습니다. 이제 누가는 순서를 반대로 뒤집어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무엇인지 뒤따르는 이야기를 통해서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여행 중에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그곳에 마르다라 하는 여인의 영접을 받으십니다. 누가는 이미 70인 선교사 파송 단락에서 선교사가 한 마을에 들어가게 되면 자신을 받아들이는 집에 머물러 그 집에서 제공해 주는 것을 먹고 마시며 그 집에 속한 자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라는 예수님 명령을 분명하게 제시했습니다. 이 경우는 제자들이 아니라 예수께서 직접 그 집을 방문하시고 그 집이 제공하는 환대를 경험하고 계십니다. 이런 맥락에서 우리는 이전 단락에서 등장한 선교사들의 파송과 파송된 자를 영접하는 것, 그리고 이 이야기 사이에 존재하는 연관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 결론 부분에서 확인하게 되겠지만 복음 전도자들을 환대하여 받아들이는 일은 그들이 전하는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것과 분명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뒤에 등장하는 이야기를 이러한 누가복음의 근접한 문맥의 배경 속에서 이해할 때 우리는 본질적인 의미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겠죠. 39절입니다. 이야기 초점은 예수님을 환대한 마르다에서 그의 여동생 마리아로 전환됩니다. 누가복음 11장 보도에 따르면 마리아는 마르다의 동생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에 따르면 마리아는 예수님 발 아래에 앉아서 그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경청하는 모습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흡사 랍비 문화생이 선생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경청하고 있는 모습과 유사합니다. 지금까지 누가복음에서 제시된 관점에서 생각한다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환대하고 있고요. 마리아는 예수님 말씀을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요. 두 자매의 모습은 하나님 나라 메신저에 대한 매우 적절한 봉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몇몇 신학자들은 이 본문에 등장하는 여인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페미니스트적인 본문 읽기를 제시하기도 합니다. 이 본문은 여성이라는 것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그들이 예수께 보인 태도를 강조하고 있죠. 이러한 이해는 본문 문맥에서 분명하게 감지됩니다. 물론 이러한 적절한 반응을 보인 사람들이 여성이라는 것을 또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40절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 발 아래서 그분 말씀에 집중하고 있을 때 누가는 다시 마르다에게로 초점을 옮깁니다. 마르다는 섬기는 일로 인해서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이 집으로 들어오셨기 때문에 마르다가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아니, 문제될 일이 아니라 도리어 반드시 그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지요. 이러한 섬김 가운데 마르다는 자신을 돕지 않는 마리아를 보고 예수께 불만을 토로합니다. 왜 마리아에게 명해서 자신을 돕도록 하지 않느냐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서 누가가 제시하는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것은 그 많은 섬김에 그녀가 마음을 빼앗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잘못 이해하면 말씀을 듣는 것은 좋은 일이고 섬기는 것은 그보다 못한 일이다 하는 이분법적인 도식을 갖게 됩니다. 섬기는 일은 좋은 일이고 어떤 의미에서 우리 가정생활과 교회생활 가운데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로 인해 마음을 빼앗긴다면 결코 바람직한 일이 될 수는 없죠. 41, 42절입니다. 예수께서는 마르다의 불평과 문제 제기에 대해 가르침을 제시하십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예수님은 섬기는 일 자체가 잘못이 아님을 드러내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이러한 사실이 제시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에 따르면 마르다는 섬겨야 하는 많은 일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겨 버렸고 그 결과 염려와 근심에 붙들렸습니다. 이것이 마르다의 문제에 대한 예수님 평가이고 가르침입니다. 누가복음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 전체 가르침에 비추어 볼 때 염려와 근심은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제자의 삶의 모습과는 어울리지 않죠. 누가복음뿐 아니라 신약 성경이 그려주는 참다운 제자의 삶은 상황과 처지와 관계없이 그의 제자들이 누리게 되는 평안, 즉 샬롬의 모습입니다. 누가가 그리는 마르다의 모습은 확실히 이러한 평안과는 거리가 멉니다. 평안이 사라졌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염려와 근심이죠. 42절에 등장하는 예수님 말씀은 사본상의 문제로 인해서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문맥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면 충분하다 하는 예수님 말씀은 음식과 연관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면 충분하다는 말을 음식 준비에 관련된 것으로만 한정 지을 필요는 없죠. 어쩌면 마르다는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 많은 음식을 만들기 위해 분주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녀의 그러한 분주한 마음은 그녀를 확실히 염려와 근심으로 인도해 갔음에 틀림없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러한 섬김이 불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마음을 온통 빼앗겨 버리고 염려와 근심에 마음을 내어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하는 사실을 가르치고 계신 것이죠. 이런 맥락에서 예수님은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면 충분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마리아가 좋은 편을 택했다고 말씀하시고 계시는데 여기서 편이라고 하는 단어는 70인역에서 식사의 여러 부분을 나타내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흥미롭죠? 70인역 창세기 43장 44절, 사무엘상 1장 4절 이하, 느헤미야 8장 10절 이하 보세요. 만일 예수님이 이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하신 것이라면 이것은 일종의 언어 유희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마르다는 지금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식사를 준비하느라 바쁜데 마리아는 여러 식사 가운데 좋은 편을 택했다 하는 의미가 됩니다. 압달락과의 연관성 가운데 생각해 본다면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됩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을 주신 예수님은 마리아, 마르다 자매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가르침을 주고 계신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의 말씀을 경청하여 듣는 것입니다. 그의 가르침을 경청하는 것은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의 방식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